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장소와 또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보혜사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한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교회를 개척하셔서 목회하시는 한 여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 아들과 함께 바닷가 앞 카페를 다녀왔습니다. 사역의 분주함으로 지쳐있는 제게 위로를 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바닷가에 도착해서 차문을 열고 밖에 나가봤더니 마침 썰물 때라 물은 하나도 없고 까만 갯벌만 보였습니다. 아들은 왜 내가 바다에 오는 날이면 항상 썰물일까? 모처럼 멋진 해변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라고 속상해하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손을 잡고 말해 주었습니다. 엄마는 바닷가보다 너와 함께라서 더 행복하다. 너와 함께라면 그냥 좋아. 오래된 복음 찬양 중에 주와 함께라면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찬양의 가사가 정말 은혜가 됩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벌써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 때 여러분은 찬양을 아마 마음속으로 부르셨을 것인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에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는 그것 자체가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쓸쓸한 사막 광야를 걷든지 그저 우리와 함께여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흐르는 눈물을 훔치고 우리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흑암이 가득한 당신의 인생에 빛이 생겨날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할 것이고 은혜가 창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떠나가심으로 제자들은 도리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보내주실 이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름받아서 곁에 함께 나란히 계셔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가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첫 번째는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영원토록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삼으셔서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의 교통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7절에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을 삼으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중보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린 때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중보의 영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또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두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을 때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이제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그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 변호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그리고 교통하시며 성령으로 간구하시는 중보의 영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뒤로 가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 되어주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되어주신다 말씀하세요. 또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3절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영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자녀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심을 기름 부으심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 너희 안에 이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을 때에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참된 것, 거짓된 그 모든 가르쳐 주신 그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보혜사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 속에 기름 부으심의 역사로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해 주세요. 이것을 열어서 밝히 보여주시고 또 성령의 조명하심의 역사가 있어요. 바로 빛을 비추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보혜사 성령은 예수를 주라고 증언하시는 증언의 영이심을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시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조차도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의 영이 돼서 우리의 입으로 증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아니면, 진리의 영이 아니면, 보혜사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오늘 말씀에서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말씀인데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오늘 본문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책망하다라는 헬라 단어 엘렌코, 또 영어로는 컨빅트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설득하다, 납득시키다, 드러내어 깨우쳐 주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서 깨우쳐 주시고,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밝히 드러내서 깨우쳐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뭐요? 죄에 대해서 깨우치시는데요. 죄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의 죄를 드러내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6장 9절에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우리가 뭘 훔치고 누굴 죽이고 그 죄의 이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잉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이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죄의 최고 목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법적인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의 죄를 깨우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시고는 죄로 알지도 못하고 결코 죄를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었다.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은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뭐예요?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를 붙들고 사도들을 붙들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처방전을 줘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잉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그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전도자 무디의 동역자이고 바이올라 대학의 창설자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무디 교회 담임 목사로 있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 교회에 25인으로 구성된 목양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모여서 식사를 하고 교회 여러 사역들과 회무를 처리하였습니다. 하루는 그 25인의 목양위원회 중에 한 장로님께서 이런 제안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회무 처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역인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못 가졌습니다. 오늘 저녁은 이 성령으로 우리 교회에 참된 회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날 처리할 회무라든지 이 만사를 제쳐놓고요, 성령을 통한 회심의 역사,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기도회가 너무나 뜨거웠고요, 정말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다음 날 저녁, 토요일 저녁이죠, 그날도 다시 모여서 똑같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로 회개의 역사, 회심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주일을 맞습니다. 주일 저녁이 되어서 그날 저녁 예배 시간 토레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날 저녁 직업이 도박사예요. 자신의 직업이 도박사예요. 그런데 누군가의 인도로 그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설교를 듣는 중에 예배가 마치기도 전에 강단 앞으로 이 도박사, 이 사람이 벌벌 떨어서 나오면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고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날 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인 줄도 깨닫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던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보혜사 성령이 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고 불신의 죄악이 가장 큰 것임을 깨닫게 하고 그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후로도요, 몇 주간 계속해서 그런 성령으로 인한 회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의 역사, 길선주 목사님, 죄를 회개하는 그곳에서 성령의 불같은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한국 교회 위에, 우리 대구 신은교회 위에 보혜사 성령으로 인한 이 죄의 회개,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의에 대하여 깨우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의 마지막 스토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시다는 증거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의의 전가라고 하고 칭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 자기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깨우치게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말씀하세요. 이것이 이신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믿음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한자를 보시면 오를 의자가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오를 의. 그 오를 의자는 아래 나 아자가 있고 그리고 위에 양, 어린 양의 양자 비유가 이렇게 합쳐져서 오를 의가 되어지는데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신다라는 의미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믿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율법으로는 의롭게 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내게 있는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이신칭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보혜사 성령께서 세상의 임금 사탄 마귀의 정죄를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예요. 오늘 16장 11절을 보시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와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깨우쳐 주시는 세 번째 진리는 세상 임금 사탄 마귀의 정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 마귀 사탄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당신은 죄인이야, 살 수가 없어, 영원히 죽을 죄인이야 라고 우리를 정죄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귀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실 때 이 마귀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의 머리에 상함을 받는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게 되어지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원복음의 성취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시고 바로 그 사탄의 그 머리를, 정수리를 발로 밟으시는 완전한 승리와 사탄의 완전한 패배를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세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이제는 양자의 영,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성령께서 주시는 그 아들의 권세와 은혜와 능력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행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젠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시험과 풍파 환난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가사 불렀던 이 찬양을 여러분 부르고 싶었죠?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라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요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의 위로와 능력 주시네 아멘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기뻐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3절 한 번 더 합니다 내 맘 아시는 주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의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기뻐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기대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곳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옵시고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